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이 나오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은 드림교회 사역자들이 아침 묵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앰레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곧 갓사람과 르우벳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부숨 그리고 세움입니다. 28절, 29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냈지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는 9장에서 여호람과 이세벨의 죽음에 만족하지 않고 아합의 가족을 완전히 일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수도 사마리아에 살며 성읍의 귀족들의 후견과 보살핌을 받던 아합의 왕자들 70명, 이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사돈인 유다왕 아하시아 집안의 사람들 수십 명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에서 예후는 바알 숭배를 뿌리 뽑으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18절을 보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바알에게 더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알리죠.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모인 자리에서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바알의 신당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했던 그 바알 숭배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묵상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두 인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후의 관점입니다. 예후는 앞서 열왕기상의 여러 장면에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후손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은 사람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과 이스라엘의 욕망을 남김없이 부수는 어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예후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예후는 바알 종교는 쓸어냈지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부수는 데까지는 나아갔지만 그 부서진 곳에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엇을 세울 만한 그런 가치와 비전이 예후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후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기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란 끊임없이 부수고 세우는 과정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되고 쌓여버린 욕망과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비난과 분노 등 날마다 우리 안에 부수어야 하는 우리의 약함들이 있겠죠. 그것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깨뜨리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그 위에 더 나은 것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세워나가야 하고 평화를 향한 열망과 그를 위한 크고 작은 실천과 선택들과 같은 것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모습은 이 모든 부수고 세움의 과정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바알 종교를 쓸어낸 예후의 열심은 부패한 정권을 쓸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열심 또는 구국의 열심에 그쳤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신앙의 열심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존재에 무언가를 부수고 세우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의 개혁의 과정도 예후와 같이 언제나 반쪽짜리로만 진행되는 미완의 개혁만 되풀이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예후의 관점과 함께 또 한 명의 인물의 관점에서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신앙과 맹렬히 싸우던 엘리야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번아웃으로 탈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탈진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이 부수고 세움의 과정에 대한 엘리야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강렬한 현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드러내셨듯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도 어떤 극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고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것을 암시하시죠. 정치적인 사건과 변화를 통해 결국 아합의 집안의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비록 엘리야의 시간표대로 부숨과 세움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예후와 하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반드시 자신이 가져와야 하고 자기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미안한데 너 착각하지 마라. 부숨과 세움의 과정,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그림은 너 혼자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함께 그려가는 그림이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그림은요, 열왕기하 10장에 이르러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과 섭리대로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이런 커다란 흐름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방식과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과 이 세계의 불의와 악을 부수고 새로운 희망을 세워가시는 개혁을 이루어가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본문의 가르침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부수고 세움의 과정을 반쪽짜리 미완의 개혁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큰 관점으로 우리 삶과 이 세계의 개혁이 때로 미완으로 역부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부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를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 두 번째 날 녹화 시작합니다.